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 함께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라는 이 성경책, 그다지 평소 성경 안에서 주목의 대상이 많이 되지 못하는 이 작은 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네 사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담아서 전해주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그동안에 이 룻기 말씀을 안으로 우리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는데 또 이런 분위기, 사람 냄새의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룻기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속에서 이 오가는 어떤 인애, 헤세드, 그죠? 그의 실천, 그걸 통해서 고통 중에서도 이 위로와 소망이 있고 또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책이죠. 따뜻한 책이죠.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되는 점은 이 책은 생각보다 중요한 책이라는 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나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이 작은 책이 빠지지 않도록 일부러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4번째 설교로 룻기 강해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좀 끝난다고 하니까 아쉽지 않으십니까? 네네. 자, 여기 오늘 본문 상반절 앞쪽을 보게 되면은요, 좀 여러 인물 중에서 나오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우리가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십시다. 13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14절부터는 계속 나오미 얘기입니다. 14절에 시작할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것도 뭐냐면은 나오미의 생명이고 나오미의 노년을 지금 염려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16절도 나오미가, 17절도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나오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의 이 나오미의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저 앞서 있었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면서 저 1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장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1장은 나오미에게 일어난 비극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의 뒤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져 버린 여인, 이 나오미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
자기 인생에 닥쳐온 이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나오미, 나오미 인사하는데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나오미일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기쁨, 웃음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외쳤던 여인이었죠. 한마디로 본인 입으로도 말했지만은 그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경험을 했던 여인이었죠. 이 정도 되면은 요즘 용어를 사용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울증도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깊은 멍울이 그 가슴에 자리 잡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었던, 아니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1장에 반복되는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1장에 반복되는 표현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괴롭다는 게 쓰게 하셨다는 것인데 말하죠. 말아. 전능자가 나를 그것도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징벌하셨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수없이 그 당시에 많은 밤을 묻고 또 물으면서 왜 저죠? 왜 저에게? 왜 제가? 아마 이렇게 물으면서 울부짖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일어나서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백성들이 있는 곳, 여호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온 여인이 나오미죠.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 루키 기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 짧은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도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왔는데 다시 그 여인들을 4장에서 등장시킵니다. 1장에서는 어땠죠? 1장에서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통이가 됐으니까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4장에 와서는 달라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기 찬양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여인들이 말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찬송이죠. 찬송. 1장에서는 제가 1장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학자들은 1장은 나오미의 애가다 사실은.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온 귀향하는 나오미의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 1장이었는데 그 애가가 찬송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가보게 되면은 15절에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내 생명의 회복자. 이 단어 속에 사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 하나만 말해도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직역을 하면은 너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인데,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 기운, 활기, 소망,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 그거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썰물처럼 빠져나가 멍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다음에는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 아이는. 왜 그렇죠? 이 룻이 낳은 이 첫 아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물음 생각나시죠? 보아스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룻의 첫 남편인 말론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친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나오미의 노후에 그녀를 돌보게 될 아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이해되시죠? 좀 사실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법적인 어머니, 법적인 할머니라는 의미에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 학자들은 요 표현이 있잖아요. 요 표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원어의 순서대로 하면은 아들이 나오미에게 태어났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당시에 어디에 사용된 표현이냐면은 출산할 때 산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빠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알려줄 때 쓰였던 그런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다리다가 얼마나 기쁨이 왔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빠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그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룻기 기자는 여러 절을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 절을 할애해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고 회복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을 떠난 가족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깊은 슬픔도 완전히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자리를 채울 아기를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해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았고 그 품에 품었어요. 가슴이라는 거죠. 이 작은 몸뚱이를 받아서 자기의 가슴에 다 품고, 그래서 그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자기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것을 느꼈을 때 나오미 어땠을까요?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가. 품에 안은 아기를 보는 나오미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표정, 보고 또 보면서 그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차오르지 않았겠어요? 다시는 이렇게 웃게 될 날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채워짐이에요. 회복입니다. 16절에 맨 뒤에 표현을 보게 되면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양육자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은 사실상 아니라고 봐요. 그 법적인 어머니, 할머니로서 그 아기의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일을 포함했겠죠. 캠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구절에서 소명, 사명이라는 관점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그렇게 물었던 하나님 왜죠? 왜죠? 라고 그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 직접적인 답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소명을 나오미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놀라워요. 예. 상당히 저는 그 인사이트가 있는,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러한 그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소명은 뭐예요? 여기 있는 그거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품에 안은 이 아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이제 자라가야 할 이 아기의 법적 양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나오미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답 대신에, 직접적인 답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해 가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면서 이제 룻기를 다 읽어낸 독자로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 슬픈 일이 나오미에게 전부 다 마이너스만은 아니었구나. 이걸 다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작게는 나오미를 위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위해서죠. 만약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아픈 사건이, 비극이 전혀 없고 모압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그 두 아들, 손주, 손녀 보면서 아주 남편과 함께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모압 땅에서 평생 그대로 남은 생에 눌러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었던 이 모든 복된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며느리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너의 며느리. 당시에는 농업이나 목축업 때문에 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떤 가정에서 7 아들을 지닌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가정인데, 그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너를 사랑하여,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를 사랑하며, 15절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현대의 단순히 감정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언약적인 헌신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언약적인 헌신이에요. 그것은 말보다는 이 헌신, 그 언약적인 헌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룻이 그야말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고백했던 저 구약에서 제가 기념탑처럼 우뚝 솟아있다고 말한 그 고백, 그 고백의 실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복된 일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으며, 또 기업물을 잡 보아스를 만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놀라워할 만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은 그분은 기독교 철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그 젊은 아들 에릭을 잃은 후에 그 에릭이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등산을 하다가 실족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 앞쪽에서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놔요. 예. 뭐 그냥 굳이 신앙으로 포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래서 정말 어떤 위로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심정을 다 토해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뒤쪽에 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고통을 치워달라고 간구하면서도 고통이 가져다 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고통이 고통당하는 자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동료였던 한 친구는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뻔했던 경험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고통의 골짜기에는 절망과 비통함이 생겨난다. 다시 한번. 고통의 골짜기에는 절망과 비통함이 생겨난다. 그러나 성품 또한 영걸어간다. 고통의 골짜기는 인간을 다듬는 계곡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때이른 죽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를 맛보게 해주신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을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나 여기 월터 스토프 교수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루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온 우리 나오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 배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키는 말미에 가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 말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룻이 낳아준 이 오벳이라는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예.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중간쯤인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벳이 다윗의 조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족보에 보면 다시 또 다윗이 언급이 되거든요. 맨 끝절이에요. 맨 끝절. 예. 22절을 보면 22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죠? 다윗의 이름으로 끝나잖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어떤 학자는 성경 중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딱 마치는 책은 이 룻기 한 권뿐이라네요. 정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 단어가 앳 다윗, 다윗으로 딱 끝나요. 그냥 다윗 이름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뭐죠? 지금 루키 기자는 우리에게 다윗을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룻기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다윗의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가 다윗을 제대로 알게 될수록 그만큼 다윗은 큰 자였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역대 그 어느 왕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동행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던 왕이었고 그렇게 했던 왕은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사실 없었어요. 벌써 솔로몬에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비록 그가 한 차례 크게 실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매서웠는가도 우리는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해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수십 년,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도 특히 이 사사시대와 이제 비교해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된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왔을 때는 왕정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왕정시대. 이 양쪽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뭐라고 말하죠?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전부 다 각기 살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교회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어지고 이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죠. 예배서부터 바로 잡죠.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고 거기서 그러면서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고 튼실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역시 사사시대와 또 비교해 볼 수 있죠. 사사시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300년 동안 조금 살만하면 또 뭐 어떻게 일어나 쳐들어와서 다 뺏기고 그렇죠? 네. 다윗은 수백 년간 이런 곤경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왕이었죠. 그냥 사방에서 잡아삼키려는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때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사한 최고의 선물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요 이스라엘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선왕, 선구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이에요. 투표에 붙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윗은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이 계보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22절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서 딱 그렇게 그치지만 다윗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좀 알고 있죠. 이 다윗의 족보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딱 집어요. 다윗의 자손이셨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예언도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사실 족보란 말이에요. 이 22절이 말해주는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시라고 사실은 말해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사실 자신을 표현하시잖아요. 그 몸부림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그들을 다시 건져내신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그리고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속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보아스의 자손이 지금 직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이 첫 아기가, 여기 나온 첫 아기가 이렇게 놀라운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는 것이에요. 다윗을 배출했는데,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결과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앞에 11절, 12절 그 성읍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 그 백성들이 했던 보아스의 그 결혼과 함께 했던 그 축복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통 봅니다. 예. 그래서 앞에 11절, 12절, 11절, 12절이었죠? 여러분,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의 가정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 마음이, 그 인애가 실천되는 그 아름다운 것에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너의 가정이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이런 복이 너의 가정에 임하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터져나온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11절, 12절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놨겠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 기도는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이 계보를 통해서. 18절 이후에 이 족보에 대해서 구약학자 허바드는 이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화 상영이 끝나고 마지막에 자막이 쭉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참 재치 있는 유추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족보의 자막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바뀌고 있죠. 루키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베레스에서 시작하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 베레스, 초기 족장들의 시대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세, 출애굽,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맨 끝에 다윗 왕정에 이르기까지. 세월은 계속 흐르고 사람들은 바뀌고 세상은 변해가지만 그 이름들은 계속 올라가고
밑에서 올라오고 위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편치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 안에서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족보의 내용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동의가 됐어요. 맞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이름을 보면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이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시기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것도 추정이 가능하죠. 뭐가요?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암울했던 사사시대, 지금 룻기가 배경이 되어 있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룻기 전체를 다윗 한 단어로 딱 끝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아직 좀 흐리긴 하지만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군인 다윗의 시대를 갈망하는 그 어떤 그 밝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 속에서도 그렇구나.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캄캄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답이 없는 그 답답하고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그 캄캄한 가운데서 캄캄함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룻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뭘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짐작이나 했겠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여기에 발을 들여놨을 때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둘 다예요. 둘 다. 하나님이 물론 아시지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친히 미리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도 열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의 도움 같은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걸 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룻기에서는 이들이었잖아요. 룻, 나오미, 보아스 이들이었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그 작은 자들, 알려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울 자가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고 혼자 해나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된 자들을 만나게 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언제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죠.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릇.
은그릇, 금그릇, 뭐 흙그릇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고자 하는데 뭐 지저분해 있으면 어떻게 음식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그냥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오시고 성경을 관찰한 분들은 안에는 분명히 어떤 한 가지 의문점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여기 나온 족보를 보시면서 말이죠.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보아스의 첫 아들이잖아요. 보아스의 첫 아들 어떻게 되게 돼 있죠? 기업 물음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첫 남편인 말론의 아들이 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오벳이 그 법적인 위치는 아주 분명하거든요. 네? 그 말론의 아들이요 엘리멜렉의 손자. 모두가 그렇게 다 아마 인정하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더란 말이죠. 그럼 이걸 몰라서 그랬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처음서부터 그 일을 말해온 기업 물음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말해온 것이 룻기인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왔다. 보아스의 아들이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여기 족보도 그렇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 전체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보아스의 아들로 나와요. 오벳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도가 있다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 성경이 과연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보아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중요해. 왜 그렇죠? 키움 물음. 자신의 모든 손실과 위험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그걸 베풀므로써 건져낸 사람은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흔한 말론도 아니었고 엘리멜렉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건져낸 사람, 속량한 사람, 구원해낸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론이나 엘리멜렉이 아닌 그 일에 동참한 보아스가 당당히 이 계보 속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여기에 누가 더 많이 동참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스를 여기서 뺄 수가 있냐요? 그의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생부이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룻기 처음서부터 읽는데도 계속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처음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결국 여기서 답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얻게 됐어요. 성경이 과연 무엇을 중시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이 모든 것 뒤에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들을 발견하실 때 언제나 그들을 들어 쓰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춰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찬미를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룻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들어온 룻기 전체, 또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생애에 찾아왔던 그 비극 속에 텅 빈 여인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노년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녀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웃게 하시고, 그녀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으로 이제 그녀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생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애를 실천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낸 이 작은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주목하셨고, 주님, 이어지는 족보,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긴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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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더 많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부터 복음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중에도 늘 보아하시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아멘.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백년 살도록 꿈결과 같도다 예쁘